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친형이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더니 나팔바지가 그때 유행을 했거든요. 우리 구루터기들은 잘 모를 텐데 그걸 입고 딱 등장하더니 지금 로제하고 브루노 마스가 불렀던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원곡을 불렀던 사람이 윤수일이에요. 그 윤수일의 아파트를 라디오 이렇게 어깨에다 딱 메고 오더니 갑자기 막 춤을 추더라고요. 강남 제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춤을 잘 추더라고요. 또 한참 또 지나더니 이번에는 민혜경이란 가수가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노래가 있어요. 그러더니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면서 가출을 하시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을 만큼 저희 형이 젊었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참 어려웠습니다. 서론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라는 신앙과 인생에 절대 기준이 없는 사람을 불신자라 그래요. 불신자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잘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교인이라 그래요. 교인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막 세상에서 막 이리저리 얻어 터지거든요. 그럼 이제 얼굴에 밴다나 붙이고 와가지고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상하게 막 살다가 세상에서 얻어맞고 이제 교회 와서는 위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놓치잖아요. 그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몰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자,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1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들은 9장 11절에 보니까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본인은 꽤 현명하게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9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과 생각에 스스로 속기도 하는 거예요. 주변에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성철 스님이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스님이잖아요. 8년 동안 밤에 이제 눕지 않고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수행을 했어요. 안 봐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어디 기대서 잤는지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걸 하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신 분이 죽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아비지옥에 빠진다. 아비지옥이 그 불교에서 상상하는 8대 지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무서운 지옥을 아비지옥이라 그래요. 나는 아비지옥에 빠진다. 부처는 마귀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고생만 하다가 망한 거예요. 또 9장 9절에 심히 부패한 것은, 부패라는 게 뭡니까? 악취가 날 정도로 타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 이 부패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 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집어넣는 두 존재가 있어요. 타락한 마귀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될 정도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타락되고 부패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산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요. 육체는 뭐죠?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소욕,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육체,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곧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5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막 산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 그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장정덕 권사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정말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이 뭐냐면 미래의 일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예언이라 그래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사모가 한번 보여주길래 봤는데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 이제 과거 영상인데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주는 가짜 방언으로 막 방언을 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데, 해석도 해주더라고요. 하는데 분명히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지금 내가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종이에 써서 왔더라고. 그걸 막 읽어주더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다며. 그럼 그대로 떠들어야지. 웃겼어요, 너무. 자, 신비주의에 잡힌 거짓 선지자들, 곧 가짜 목사들이 예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23장 16절,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자기에게만 말씀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대. 나에게만 지금 말씀하신대. 가짜 묵시인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뭐래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출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묵시라고 하면서 떠드는데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시작인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저희 가정도 참 이런 가짜들한테 많이 속았어요. 어디 갔더니 막 불신자 표현으로 용하대. 그래서 막 예언이라고 뭐 하면서 막 듣고 막 그랬어요. 다 틀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성경 66권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성경 66권이라니까요. 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건 틀리지 않아요. 확실한 말씀입니다.
가짜들이 자기 마음이나 생각에서 그러니까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로 말씀과 틀린 말을 자꾸 해요. 희한해. 하여튼 기가 막히게 비비고 와서 틀리게 말을 해. 예레미야서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이제 가짜들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자, 멸시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 가짜를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와 가짜를 따르는 자들, 이르기를, 가짜들이 가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아주 마음이 악한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짜를 따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한대요?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가짜들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평안할 거야, 여호와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망하는 길에 서도 안 망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네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서론을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담으시고 본론을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예요. 오늘 제목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양은 성도예요. 성도는 당연히 곧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당연해요. 예. 다시 말하면 신비주의에 잡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이상한 음성 막 재은아 그래서 막 누가 얘기했대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빨리 구원부터 점검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양,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양이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디다 담아주십니까?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이 주어졌다.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그건 무리예요, 무리.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 그리스도의 양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성도와 제자는요, 공통적으로 다 그래요. 가짜 선지자들이나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은 못 알아들어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하나도 이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기가 힘들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무리는요, 다른 말에만 아멘을 해요. 종교에만 반응을 해요. 우리 백 집사님은 가짜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백 집사님한테 종교 말하잖아요. 곧바로 114에 신고합니다. 복음의 귀가 열려서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진짜 성도, 진짜 그루터기, 진짜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알아들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공생애 동안에도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들었어요.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이 엄청 중요한 메시지예요. 복음,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제자,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셨거든요. 참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이 씨, 복음을 뿌렸다.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돌밭에 뿌린 씨는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가지고 태양빛이 비추니까 말라서 죽었다. 가시떨기에 뿌린 씨는 자라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 찔러 가시가 뭡니까?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자라지 못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우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세계복음화, 중요한 제자, 하나님 나라 우린 들려지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유대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무리들은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해가 너무 잘 되잖아요. 너무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은요, 지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천국이든 만국이든 들어가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우지 못해요. 그러면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거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오히려 일평생 죄만 짓는 인생이 됩니다. 왜요?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 마음과 생각이 어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돼 있어요. 그러니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로마 종교이자 흑암 종교가 천주교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성녀 이런 단어 많이 만들어놨어요. 성녀, 성스러운 여자래.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그러면서 또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테레사 수녀예요. Y라는 책에 보니까 테레사 수녀도 있더라고요. 일부 목사나 교인들이 본받지 미쳤어. 예. 굉장히 종교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구원을 받아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애를 썼어. 평생 구제, 선행, 봉사만 했어요. 구원 받아보려고. 근데 날이 갈수록 구원은커녕 불안해. 스스로도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 교황청에 있는 아는 주교한테 편지를 썼는데 내 마음은 막 흑암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나와 점점 더 멀어져 있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모르고 죄만 짓다 지옥에 갔습니다. 다섯 번째예요. 모든 성도는 신앙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내줄게요. 우리 구루터기들이 학교에서 받는 숙제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곧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것부터 훈련을 좀 하세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어떻게 한대요? 따라오되.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하고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평생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빨리 좀 정리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기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강단기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타인의 음성, 타인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뭡니까? 종교, 가짜들이 하는 말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요, 따라가질 않아요. 도리어 어떻게 한대요? 도망간대요. 다시 말하면 타인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이론, 막 사람들이 떠드는 말, 뭐 좀 잘난 사람들이 하는 말,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말들인데 양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양이요, 우리 대관령 목장 이런 데 가면 양들 있잖아요. 양이 고기 뜯어 먹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양이 고기를 먹는 거 본 적 있어요? 안 먹어요. 양은 목자가 인도해간 푸른 초장에서 풀만 먹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6번째, 요한복음 10장 4절이에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성도들 앞에서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내가 앞에 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맨날 내 생각, 내 마음에 앞서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신들 앞에 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저도 29살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앞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 되지도 않아. 힘만 들어. 그걸 포기하는 날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고 나는 따라가니까 쉽더라고요. 언제든지 자신보다 그리스도께서 앞서가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예요. 성도를 노리는 절도, 강도가 있대요. 그런데 이 절도 강도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1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고 했어요.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양들이 이렇게 사는 우리의, 곧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절도,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은 뭡니까?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 허락 없이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러면서도 아주 악한 사람들을 절도, 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절도는요, 뭐냐면 약간 이게 의미들이 좀 다릅니다. 절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도는요,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피해를 주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이 제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마세요. 아메이, 애터미, 허벌라이프.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교인들 집에 가면 이게 다 있더라고. 제품이 좋아요. 그런데 이거 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을 가장해가지고 이게 교인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만희의 신천지 그 신도들, 5만 가지 다른 것만, 복음만 빼놓고 말하는 목사들, 이게 뭐라고요? 절도고 강도예요. 교회에 들어온 절도와 강도는 그럼 무엇을 훔칠까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신앙과 인생을 훔쳐요. 영혼을 훔칩니다. 내세, 천국과 지옥, 이 내세까지도 약탈을 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성도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대비해야 합니다. 방법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면 절대로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않아요. 우리는 안 속잖아요. 와서 사기를 못 쳐.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다 넘어가는 거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 곧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내 음성, 곧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들의 문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들어온 자들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절도, 강도로 돌변을 해요.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천국의 문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문으로, 모든 저주를 해결받는 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본색, 절도, 강도라는 본색을 드러내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진단하는 말씀들이에요. 해답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씩 각각 불러 인도하여 주신대요. 이제 할렐루야 넘어서 놀렐루야입니다. 예. 우리 그루터기들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예. 첫 번째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요 여호와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인도하여 주시는 참된 목자세요. 그럼 우리가 참된 목자의 인도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어느 이제 전도 집회에 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이랬어요. 거의 몇 명 안 되고 다 손 들더라고.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오늘 기회로 회개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쉬운 거라니까요. 너무 오래 종교에 쩌들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려면 또 직분이나 자신의 위치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는 목회자 직분에 맞게, 남편은 아내는 자기 위치에 맞게, 부모는 부모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뭐 등등등 자기 직분이나 위치에 맞게 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수 일을 아주 잘하는 분이 그냥 목수하면 될 텐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상한 불을 받아버렸어.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이 너 목사 되라 하더니 목사가 됐어. 어디 이상한 신학교 나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복음도 안 돼 있죠. 사명도 안 돼 있죠.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 교회 그 예배당들 많이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끼어가가지고 목수를 한 거예요. 목수가 목수하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교회 건축할 때마다 소문이 나가지고 불러. 가서 막 목수를 하는데 이게 수입이 또 짭짤하잖아요. 목수 일당이 되게 세요. 저희도 그 교회 건축할 때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든다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딱 이러더라고요. 나는 특수 목회를 한대. 특수 목회. 말들도 참 잘 만들어내 목사님들이. 이러면서 이제 목수로 나선 거예요. 목수.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다 목수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인도도 아니고 직분 위치에 맞는 것도 아니에요. 평신도가 일하는 건 당연하죠. 목사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목 잡혔잖아요.
그럴 때는 목사 직분 내려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수하면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목수, 목사. 자,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울의 제자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부인이 아비야,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키뽀예요.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에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키뽀가 골로새 교회에 목회자 직분을 맡게 됐어요. 근데 제대로 이제 이 목회자 직분을 감당을 못했나 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골로새서 4장 17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리스도께 목사의 직분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목사답게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훈련시킬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 때만 해도 참 훈련이 많았어요. 초중고 대학 다닐 때도 뭐 민박이 훈련서부터 새마을 운동서부터 훈련이 많았어요. 대학 들어가서도 훈련 많았고요. 뭐 여러 가지 훈련이 많았어요. 사회에 나와서도 많은 훈련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되게 이 콩나물 시루에 자라는 콩나물 같아. 콩나물 시루에 자라는 콩나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길러가지고 봤거든요. 그냥 흔들흔들. 아무 힘이 없어. 예.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훈련 앞에서 담대하게 서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을 우상숭배하는 보디발 밑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 밑에서 훈련받도록 하셨어요. 이 사람들 밑에서 정치와 경제를 배우게 한 후에 어떻게 하셨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많았던 분이 사울왕이에요. 이 밑에서 다윗은요, 사이로도 지냈고 신하로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자로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이때요, 요때 다윗은 기도응답 받는 방법, 성령님의 인도받는 방법, 전도와 목장의 전략, 일꾼들을 찾고 세우는 방법,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런 방법들, 원리들을요 싹 다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막 이렇게 볼 때요, 다윗 보잖아요. 다 이때 배웠어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 밑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야 되지? 때려칠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문제, 위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도 없고 훈련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훈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양은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고 세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려고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또 매일마다 1310, 131 정시 강단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 기도라는 전도 목장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10분 이내 매일 자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30분 이내 일주일에 두세 번 보는 사람들.
1시간 이내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들 명단을, 이름을 강단 노트에 기록하고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어떤 남자가 키가 1m 8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키도 커요.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요즘 말로 훈남이야. 잘생겼어요. 모델 같아. 그리고 이제 아주 예체능 계열의 이름이 있는, 서울에 이름이 있는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신입생 수련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1학년 때 술 막 내가 죽나 술이 죽나 막 이러면서 막 학생들 술 마시거든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게 술 문화예요. 술을 막 마셨어요. 저도 그 경험이 있었는데 필름이 끊겼다 그래요. 필름이 딱 끊기고 아침에 딱 깨어났는데 분명히 그 대학교 그 교실 높은 데서 술 마셨는데 잔디밭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목이 부러지고 하체가 마비가 된 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같이 마셨던 그 친구들은 목마르다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갔대요. 근데 나갔는데 거기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추락해 버린 거예요. 본인도 기억을 못 해요. 우리가 현장에서요, 너무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복음이 아니면 당하지 않아야 될 많은 저주 재앙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기도로 하는 전도 목장은 새롭게 뿌리를 내려야 될 전도 문화예요. 성령님은 시간표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연결시켜 주셔서 실제로 현장에서 목장을 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여러분 자신, 가정, 가문, 산업과 후대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